88 시리즈 이 성령에 관해서 여러분이 정말 성의 있게 들으시고 믿으시고 잘 받으셔서 정말 일평생 영적 생활 그리고 남을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정말 여러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무리 단계들 할 때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잘 들으셔가지고 정말 우리에게 능력이 임할 때를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기 9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 어떤 얘기는 예언함,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 어떤 얘기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성령은 능력을 나타내신다. 두 번만 시작. 성령은 능력을 나타내신다. 성령은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단순히 임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증거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이 오면은 죽은 나무와 산 나무가 차이가 있는 것은 죽은 나무에게는 아무 소식이 없어도 산 나무에게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살았다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나타나심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완전히 구별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와 별 구별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즐거운 걸 포기하고 세상의 모든 유혹을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과 만약에 같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억지로 고행하면서 예수 믿느라고 억지로 극복하며 사는 그 생활만으로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그들의 믿음보다 더 월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억지로 나 자신이 구별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구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는 성령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 번이나 그 말씀하셨죠. 세상은 능히 보지 못하고 능히 알지 못하고 능히 받지 못하지만 너희는 아나니 내가 너희 속에 계심이 있습니다. 너희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는 완전히 감각적으로도 다르고 현상적으로도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 그래서 거룩하다고 하는데 이 거룩이라는 본질의 의미는 구별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은 구별된 백성, 거룩한 사람이란 구별된 사람, 이런 구별이란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를 구별하심으로써 특별히 구별해 놓으신,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구별을 시켜 놓으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그냥 자리만 구별했느냐, 아니면 우리 속의 본질을 구별했느냐, 완전히 인간 자체를 구별하여 그 속의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확실히 믿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이 다음에 최후의 믿는 사람이 영생이더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 구별할 그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이 땅에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구별이 되므로 최후에 주님 오실 때 영생에 들어갈 자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자를 완전히 그같이 완전히 구별해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구별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또 성경을, 그래서 너희는 저희로부터 따로 있으라 하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20절까지 말하는데 따로 있으라.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 마라. 저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따로 있어. 구별되어라.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요 나는 너희 아버지요 너희 나의 자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서 구별되라. 완전히.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그렇게 나타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 속에서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네, 이 능력이 정말 신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들을 확실히 나타낼 텐데, 네. 오늘 여러분과 나는 과거 율법 아래에서 복종하던 사람들보다도 특별하다.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복종하던 사람들, 십계명을 지키던 사람들도 성령을 모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나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가 세상에 오셨어요. 그는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모태로부터 태어나가지고 사람처럼, 사람과 똑같이 그는 성장해가지고 마침내 사람처럼 생업을 가지셨어요. 그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신기하게 어느 날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적과 권능과 큰 그런 기사를 행하시며 나타났다. 예수 하신 말씀, 이건 자기의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만큼 아주 특별하게 나타나셨다. 그것을 우리가 좀 조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사람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시니 그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기를 이건 내가 사람의 기술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죠. 사람이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 세상 사람 누구나 다 사람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자기에게서 나타난 것은 자기의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건 자기는 특별하지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서 나타나신 거라고 그걸 강조하신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봤어요. 그들이 그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는 다시 그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다시 임하여서 우리 속에 또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본래 눈으로 볼 수 없던 이가 눈에 보이도록 오셨다가 눈에 보이던 이가 다시 없어져서 그 눈에 보이지 않더니 성령으로 다시 임하셨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임하신 이는 마치 예수 속에 임하셔서 예수로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 같이 우리 속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하신 그 일이 그대로 나타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대로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저를 보는데 제가 분명히 여러분 눈에 보이지만 여러분 눈을 감으면 안 보입니다. 안 보이지만 저는 여러분 앞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또 뜨면 그 앞에 있죠. 그렇죠. 나도 지금 쳐다볼 때 여러분이 다 앞에 있습니다. 내가 눈을 감으면 여러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눈앞에 확실히 존재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성찬함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마치 우리가 눈을 감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그가 우리 앞에 확실히 존재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 감아 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를 볼 수 없지만 그가 우리 안에 직접으로 오셔서 정말 우리에게 감각적으로도 느낄 수 있도록 직접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마치 그 예수님의 이 손을 만져보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승천하여 우리 눈앞에서 떠난 것뿐이지. 그러나 그는 사람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과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던 형상은 하늘에 계시나 성령으로 그의 능력과 그의 성품과 그의 속성이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서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시던 그 하나님의 일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신자들이 하나님이 자기 속에 나타나심을 제한하고 부인하고 불신하기 때문에 뵙지 못하는 것이지 그분이 우리 속에 실질적으로 나타나서 자기의 속성을 나타내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또 역시 기사와 이적을 발휘하시는 겁니다.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우린 이적이란 말을 하죠. 성경은 이적이라고 되어 있고 원문도 그대로 번역하면 이적입니다. 기적이란 말은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기적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영어에도 기적이라고 대략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그런 말을 보면 우리나라 말 표현이 훨씬 원문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적과 이적이 어떻게 다르냐면 그 형상은 똑같습니다. 안질뱅이가 일어난 것 세상 말로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적과 기적은 형상으로는 똑같은데 기적은 요행이란 뜻입니다. 요행, 바랄 수 없는 데서 나타난 그런 요행이란 뜻입니다. 우연한 사건이에요. 요행이에요. 그러나 이적은 요행이 아닙니다.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주님이 약속하신 일이고 약속된 일이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기적이란 말은 보편성이 없는데 이적은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 이건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성경에 나타난 일들은 오늘날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고 앞으로 올 세대에도 이와 같이 똑같이 나타날 수 있는 보편적인 거예요. 이것을 이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은 기적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이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사라는 것은 이적보다 조금 확대된 것을 말한 겁니다. 이적은 바로 곧 우리에게 당장 구원에 이르는 그런 감각적으로 느끼지만 그러나 이 기사는 모든 사람이 함께 느낄 수 있는 하늘의 징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징조를 베풀 수 있다는 게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바로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도록 기도한 적 하늘에 닫혔어요. 이거 기사입니다. 다시 기도하여 하늘을 열어서 비가 안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기사입니다. 바로 모세가 홍해바다를 갈라가지고 백성이 바다로 걸어갔습니다. 이거 기사입니다. 다시 바닷물을 닫아놓으니까 바로 애굽 사람들이 바다에 다 몰살해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기사입니다. 이렇게 바로 하늘의 징조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기사입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있었고 그 위에도 계속적으로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징조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나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이적도 베푸시고 기사도 나타내신다는 게, 오늘 성도들은 그런 기사를 행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겁니다. 이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자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기사를 오늘날 신자들을 통해서 똑같이 자기를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려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건 너무나 신기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와 이것이 절대로 다르다. 믿는 사람 속에서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그 일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나타내. 나는 어떤 부인이 간증하는 소리 들었는데, 이 사람은 시골에서 자기가 정말 자기 집에 큰 불이 일어나는 사실이 있어요. 근데 그 불이 초가집에 일어났습니다. 초가집에 불이 한번 붙으면 참으로 불 끄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그 집을 헐어내지 않는 한 거의 불가능이죠. 이 집불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집 두 단만 타작하고 난 집 그 두 단만 갖다가 거기다 불 질러버리고 가만히 물을 헛벅 적셔가지고 거기다 씌워놓으면 얼마나 불이 타는지, 그것이 확 타고서 또 다 타버리고 난 다음에는 그 재가 다시 불 붙습니다. 재가 다시 불 붙을 때는 웅웅 하는 소리가 나면서 시퍼런 불꽃소리 나는데 그게 무쇠를 녹이죠. 그래서 옛날에 옛날엔 솥이 말이에요. 요새는 솥이 얼마든지 있지만 옛날엔 솥 깨지면은 정말 그 때우느라고 돌아다녀요. 그러면 그 솥을 때우는 무쇠를 녹이는데 뭐냐면 그런 볏집으로 무쇠를 녹입니다. 그렇게 불이 막 세거든요. 그래 그 볏집에 한번 불 붙으면은 끄질 못합니다. 그건 장마를 지어도 계속도록 타거는 거예요. 온만 소리 나면서. 그런데 그런 불이 막 한번 붙었으니 어떻게 끄겠어요? 너무나 당황해서 막 소리 질러도 누가 어디다 소리 지를 때도 보는 사람도 없고 도와줄 자도 없고 너무 당황한 나머지 막 기도하다가 불아 꺼져라 그랬다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번 과시하느라고 불아 꺼져라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 당황해서 막 기도하고 불아 꺼져라 하고 하나님이 정말 자기 목소리와 함께 역사해 줄 믿고 막 했다. 근데 신기하게 그 집불이 갑자기 불이 탁 세력이 약해지면서 푸르르 꺼져요. 정말 이건 기사입니다. 정말 주님은 그러나 하늘의 징조와 기사도 행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세의 남정에 내 영을 보이면 저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기사와 이적이 바로 징조가 일어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과거 엘리야나 모세만 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똑같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약속을 믿자고 인간의 머리만 가지고 그럴 수 있느냐 뭐냐 판단해서 그렇지 정말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란 말은 병 고치는 은사도 포함되지만 능력이란 말은 바로 이와 같이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이적과 기사를 나타낼 수 있는, 징조를 베풀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이 주신 성도 안의 특성입니다. 성도 안에 특별한 능력이란 말이에요. 성도 안에 특별한. 저는 옛날에 D.L. 오스본이라는 분이 저기 아프리카에서 전도할 때 큰 집회라는데 라디오 방송으로 태풍이 온다는 것을 계속 며칠간을 계속 방송을 했는데,
그래서 그 집회 결정된 날은 전혀 집회할 수 없다고 해서 그걸 정부에서 허가 안 해주는 건 그가 강제로 가서 우리가 모든 책임을 진다게 도와달라고 해서 텐신히 허가를 냈지만은 막 라디오 방송에서 지금 바로 태풍이 지금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태풍 피해가 일어나는데 그는 산에 올라가서 얼마나 기도했던지 그날 저녁 집회를 다 마치고 일주간 집회를 다 마치고 비행기 타고 떠난 다음에 막 태풍이 강타했다고 그렇게 내가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정말 이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기사를 행할 수 있다. 왜 할 수 없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믿음이 없어서 불신앙의 일을 거부하고 바로 성령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이라고 할 때 임하여 내가 성령을 모셨다는 말을 하나의 관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을 내 마음에 모셨다, 나는 성령을 모시고 산다 하는 말을 마치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줄로 오해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여기서 큰 오해를 가지고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은 서로가 정을 가지고 있어요. 동양인은 아주 정이 깊어가지고 정말 무슨 생각이 한번 배기면 오래 갑니다. 오래 가는데 그래서 정말 자기 남편이 저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한다든지만은 정말 그립죠. 그리고 항상 아마 편지 쓸 때마다 그럴 겁니다. 당신이 외국에서 일하지만 항상 당신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아내에게 또 말하기를 난 항상 당신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가 애인끼리 하는 말에 그저 서로가 나는 얼굴은 서로가 뵙지 못하고 서로 얼굴을 볼 수가 없지만은 항상 내 마음에 당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민하는 바로 마음속에 생각을 품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인데 그렇게 생각을 품고 있듯이 성령을 모신 것은 성령을 생각 속에 생각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은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고 사람은 내 가슴 속에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당신을 내 마음에 항상 모시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모시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은 뼈만 없고 형상만 없을 뿐이요 그의 인격과 그의 능력과 그의 속성이 우리 안에 확실히 나타나서 우리를 지배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인격보다 더 강한 인격이 우리의 인간의 능력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속성이 나타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신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 주님을 마음에 모셨다는 것을 사람들의 연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마음에 모시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성령은 생각하는 존재, 생각의 존재가 아니라 실존입니다. 실존. 옛날 중세기에 한참 생각의 그 문화, 그 생각하는 철학이 한참 발달할 때입니다. 이 생각하는 문화가 한참 할 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장 첨단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독교는요 이 문화에 막 밀려가지고 무엇이 뭔지 정말 훌륭한 것이 무엇인지 혼돈돼가지고 마침내 정말 철학은 발달했지만 기독교는 아주 위험한 그런 경험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그래서 여러분 조각 같은 것도 보면 어떤 남자가 뻘리벅 앉아서 생각하는 사람, 아주 그 제목이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괜히 생각. 지금 우리는 신앙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마치 주님 품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생각이 없어지면 주님이 없는 것 같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설교하는데도 저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생각이 마치 존재인 줄 착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나는 그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생각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고
실존입니다. 뼈만 우리가 손으로 만지지만 못하고 형상만 보지 못할 뿐이요, 그것은 마치 눈 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앞에 존재하는 것처럼 그가 우리 안에 확실히 존재한다는 사실. 그 에레미야 6장 19절에 뭐라고 하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는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내 말을 버렸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기의 성품과 자기의 주장을 할 수 있도록 돼야 될 텐데,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생각으로 거부했다는 게, 그것이 망한다는 게. 여러분 보세요. 이 병에 말이요, 공기가 들어있을 때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병에 공기 집어넣고 거꾸로 해서 물속 깊이 바닷물 속에 집어넣어도 아무리 수압이 강하다 할지라도 여기 이 공기가 들어있는 한은 물이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공기를 빼요. 이렇게 세우면 뽀글뽀글뽀글뽀글해서 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기가 빠져나오면 물이 다 채워질 수 있어요. 생각 때문에 절대로 주님이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주님을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마치 신앙이라는 것을 마치 생각이라고 착각하고 생각을 바로 먹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어떤 생각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생각, 관념적 존재로 착각해가지고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이 신앙을 품고 있는 거, 생각을 마음속에 항상 바르게 해가지고 생각 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것을 마치 그것이 성령을 모신 것 같이 착각을 한다. 그분은 관념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눈이 떴을 때 다 보이지만 눈 감으면 안 보이듯이, 그는 우리가 형상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져볼 수 없도록 그는 육체가 하늘로 가셨으나 그가 그 안에 계신 이가 그대로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능히 보지 못하지만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는 알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정말 그의 일을 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그 생각을 성령이라고 착각하면,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을 성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간의 연민 같은 것을 신앙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많이 믿는다고 말하지만 능력이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위험한 일이 어디 있느냐면 바로 성령을 생각하는 존재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체험하는 것이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정말 주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지 생각하는 존재를 마음속에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어떤 사람 말이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바빠서 교회 못 납니다. 어째 이래서 교회 못 납니까? 예, 바빠서요. 근데 이제 또 나가야죠. 이제 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두어 서너 가지 세상 일이 있어요. 그 중에 신앙생활 되는데 이것이 바쁘다고 할 때 신앙을 포기하고 신앙을 보류하고 다른 걸 앞질러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앙을 생각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것도 생각 중에 이것도 귀중한 생각이고 이거 귀중한 생각이니까 이 생각 귀중하지만 이건 다음으로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분은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요, 그분은 실제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님을 실제로 모시는 것이지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죽어서 떠나버렸으면 그는 연민하고 있어요. 생각 속에 있어요. 그런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모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이 내게 오셔서 확실히 그가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자기 일을 하시도록 정말 우리 성령으로 능력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하십시다. 아주 간절히 기도하셔서 체험하도록, 능력을 체험하도록, 생각보다 정말 실제 생각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정말 그분의 정말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바로 능력 있는 주님을 모시고 그의 능력으로 우리의 완전히 신분을 바꾸고 우리의 생활을 바꾸고 경험을 바꿀 수 있도록